오늘 꽃꽂이가 다이어트를 한 것처럼 시원해 보이네요. 네. 옆사람 우리끼리 서로 인사합시다. 8월에 팔팔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시작. 아멘. 아프지 마세요. 8월 달에 되면 왠지 우리의 마음은 덥긴 하지만 계곡으로 산으로, 아니 산은 아니고 바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동해안에 요즘 청상아리가 나와서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다니까 바다는 들어가지 마시고, 계곡은 또 비가 갑자기 오면 또 산태되니까 그냥 기도원이나 다녀오세요. 예. 근데 8월이 되면 왠지 또 마음도 한여름 밤에 추억들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번 교단연합 성회를 나사렛 대학에서 했는데,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를 저는 참석을 했어요. 설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강사 목사님이 큰 은혜를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제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릴 때 여름이 되면은 저희 집 마루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루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마당에 나무들이 있으면은, 그 당시는 TV, 흑백 TV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볼거리가 별로 없는 때이죠. 그러면 이 여름이 되면은 수박 화채를 만들어 놓고 수박 하나에다가 이제 낮에 수박을 사와서 우물에다 집어넣어요. 그물로. 그러면 그 수박이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을 머금어서. 그 저녁 때 꺼내 갖고 얼음을 하나 사오면 송곳으로 얼음을 깨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이다 몇 병을 부어. 그리고 수박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 그릇씩을 이렇게 먹는 게 여름에 이제 피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나 가지고 계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환등기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탁탁 필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동그란 한등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꽂아 가지고 이제 흰 천에다가 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삼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삼손 이야기요. 이게 저는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삼손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그 삼손 이야기는 뭐 스피커가 있거나 뭐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한 카트씩 대략 한 25장, 30장 안 되는 사진인데, 그걸 탁탁 이런 식으로 띄우고 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왜 무언극장에서 하는 변사처럼은 아니라도 그렇게 뭐 연출력이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나는 장면들이 뭐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태어남을 예언하게 되고, 그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머리를 안 자르고 그리고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힘이 세져 가지고 이제 뭐라차차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당나귀 특패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데릴라라는 여자한테 해딱 넘어가 가지고 눈 빠져 가지고 연자맷돌을 끌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신전을 무너뜨린다 하는 이야기가 그 그림 몇 장으로 탁탁 기억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여자를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믿지 못할 게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자를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름밤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보는 삼손은 참 힘이 저렇게 장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바보스럽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설교 부흥회를 듣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삼손을 좀 더 새롭게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면 이 삼손의 애린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8월의 첫 주로 이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나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분시킨 사람으로서 구별된
쉽게 얘기하면 태교를 잘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딱 쓰시려고, 사사로 쓰시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삼손은 탁월한 용력,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힘이 어마어마한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는 애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만나면 그때 한참 헤라클레스 뭐 어쩌고 이런 동화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하고 삼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뭐 그런 게 궁금하던 시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러면 난 항상 삼손의 편에 서가지고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느냐 막 그러면서 실갱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힘의 사람이죠. 근데 사실 삼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준 이 두 사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삶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삼손은 그 힘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받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삶이었다 그러면 솔로몬 역시도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엄청난 국력을 확장시켰지만 결국은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함으로 우상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오는 그런 어떤 빌미를 주고 마는 삶으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안 받은 것이 은혜를 지키는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위로하세요. 자기를 위로하세요. 그러나 특별하지 않아. 그 특별하지 않은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힘으로 따지자면 삼손을 당할 자가 없고 지혜를 따지자면 솔로몬을 당할 자가 없는 그런 특별한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사실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그렇게 좋은 영향, 이렇게 뭐 좋은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삼손의 출생을 보면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자손 되도록 아들을 많이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나시린은 여러분 다음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택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삼손이 이제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힘 자랑하러 가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자기가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계획이 뭐냐면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 남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갈등이 유발될 거고, 갈등이 유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 의식이 깨어나서 이제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선두에 서리라 하는 그런 이제 그 장한 계획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게 세워요. 여러분 사사기 1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맥락표가 그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는데 이게 아버지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하고 이쁜 여자가 없어서 그러냐, 왜 거기 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저기 뭐 그냥 찬송가랑 부르게 되는데 힙합을 하겠다 그러고 뭘 하겠다 그러면 너 세상 귀신이 들렸구나 이러면 안 돼. 나중에 그 힙합하면서 힙합을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삼손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네가 그러냐? 너는 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날 때부터 신앙인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삼손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었고, 이걸 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서 하게끔 한 일이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증거입니다. 삼손이 그러면은 대충 힘세가지고 막 여자나 좋아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없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 사자를. 와, 그래서 어릴 때 제 기억나는 삼손 이야기는 사자를 이긴 삼손. 그때 이제 좀 지나니까 흑백 트립에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모르시는 거네. 공감대가 안 되네. 정글의 왕자 타잔. 타잔이 나와가지고 정말 사자하고 이기더라고요. 뭐 코끼리도 타고 다니고 막. 그래서 삼손이 저렇게 생겼나. 여러분 좀 여름밤에 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뭐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타잔이 나오던 때인데 사자를 성경에 보니까 염소를 찢듯이, 염소는 찢어집니까 이게? 근데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악 하고 나오니까요. 딱 잡아가 입을 아래로 잡더니 딱 찢었. 그래서 제가 사파리를 가봤죠. 에버랜드 사파리. 사자가 고깃집 하나 먹으려고 그 버스로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달렸더라고요. 실제로 사자를 요 앞에서 보니까요. 안 되겠던데. 이게 바로 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괜히 여러분 저게 세렝게티 초원 가가지고 사자 보고들랑 도망가셔야지. 그래서 내가 사자를 보고 막 도발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던져놓고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세상에 사자가 죽었으면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끓어야지 왜 거기 벌집이 지어집니까? 그러니까 뿔이 톡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또 벌도 무서워하지 않나 봐요. 벌 쏘도 뭐 이렇게 곰처럼 털어버리고 꿀을 한 입 해가지고 쫙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꿀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이 결혼을 하려고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30명의 친구들을 청해가지고 그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는 이제 순수 중 하나가 뭐냐, 수수께끼를 하는 게 있어요. 신랑이 수수께끼를 내고 그걸 하객들이 마치면은 뭐예요? 마치면 돌잔치가 수수께끼 많이 내던데 마치면은 그거를 선물을 줘야 돼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했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손 말고는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이 오르는 거지. 무슨 약이 오릅니까? 저 히브리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훨씬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훨씬 탁월한 사람들인데 그 무식쟁이 양치기 그 동네 사는 애가 뭔 지식이 있겠어? 지혜가 있겠어? 들은 게 뭐가 있겠어? 그랬는데 수수께끼를 냈는데 못 맞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맞히면 어떻게 돼? 편법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원한 여자를 덜덜덜 볶은 거예요. 볶아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저 남자가 네 좋아하니까 그거 알아내라. 우리가 지금 창피해서 안 된다. 면이 서지 않는다. 알아내라. 해가지고 그냥 덜덜 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햇박, 해유 막 이런 거 하니까 또 삼손이 또 여자한테는 약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강한 게 사자만큼 강한 게 어디 있겠고 단게 꿀만큼 단 게 어디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삼손의 인생은 잘 알아야 돼. 여자를 믿지 마라. 요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를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싹 알아가지고 이 정답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할 때 자기만 아는 건데 알아맞혔다는 이야기는 누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기분이 확 상한 거지. 상해가지고 옷 내기를 뭐 했냐, 옷 30벌, 겉옷 30벌, 속옷 30벌이에요. 이 30벌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줄게 하고 그 길로 쫓아 내려가서 블레셋 성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0명을 죽였어. 30명. 어차피 삼손은 뭡니까? 블레셋을 이기려고 작정한 거니까 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이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30명을 죽여서 겉옷 속옷 빼들어가지고 아나이에 다 가져가라 하고 옷을 딱 나눠준 거예요. 그러고 그 길로 가버렸어요. 이게 뭐죠 이게? 살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줬다? 블레셋 사람한테 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아이고 자고 났더니 갑자기 거기에 성에 어떤 놈이 나타나고 30명을 죽였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정 30명을 그렇게 죽인 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 옷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범인은 명백하잖아요. 삼손 이놈을 잡아주게 된다라고 이놈을 잡아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하가전 풀려가 내려가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뭡니까? 그죠? 그 장인 될 사람이 자기가 정혼한 여자를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대요. 아, 물건인가? 그렇게 줘버려서 그러니까 핫딱지나는 게 어떡합니까? 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예? 꼬리에다 불을 붙였어요. 여러분 요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그게 삼손은 힘도 센 데다가 엄청 빨랐나 봐. 팍팍팍팍 잡았나 봐 이렇게 막 잡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밀 수확할 때인데 거기다 풀어버린 거예요. 야. 그랬더니 막 밀밭이 타들어가는데 이 블레셋은 곡창지대거든요. 밀밭이 타들어가니까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분노가 극에. 저 도대체 살려둘 수 없는 놈. 그런데 너무 세. 너무 세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도대체 살려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민족 전체를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왜? 블레셋 집에 있으니까 야 삼손 한 놈만 딱 내놔라. 그러면 다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희들 줄초상이다. 막 그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히브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한 명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2절 볼까요? 여기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 하나 잡자고. 그러니까 삼손이 옛날부터 힘셌다는 거 알았나 봐요. 에돔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러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유다는 왕족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다의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냐. 너 사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너는 야 니까지 이게 뭐라고 지금 이 도발을 이러냐. 다르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뭐요? 블레셋을 물리친 거잖아. 블레셋을 괴롭힌 건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행했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사시대를 보면 이런 겁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함축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 속된 말로 저주받은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사는 사람 망해요. 사사시대처럼 사는 교회도 망해요. 사사시대처럼 사는 집단도 망합니다.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시대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데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사시대의 사사는 모두가 탁월해.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다 탁월합니다. 그 중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사무엘. 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왕을 세우잖아요, 사사가. 근데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데 백성은 희한한 게 지도자의 말을 안 들어. 죽기 살기로 안 들어. 그 극단적인 예가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느냐. 아, 저 사람이 사사야. 하나님이 세웠어. 그런데 뭔데 이렇게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야,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서 어떻게 당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만히 있니?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나는 행한 거야. 맨날 와서 약탈해 가잖아. 맨날 와서 이유도 없이 때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겠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행한 것이다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리고 왔노라. 몇 명이 와? 3,000명이 와가지고 너를 결박해서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삼손이 이길 수가 없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삼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해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치지 않겠다. 왜요? 왜 그럴까요? 동족에서는 죽는 게 삼손 모가지 패가지고 가져가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유다 사람들을 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건데 그 백성은 삼손을 잡아서 결박해가지고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삼손이 왔으니까 삼손이 죽을 게 걱정해서 이러겠어요? 그 뒷장면을 보면 알잖아요. 삼손이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너희 손으로 치지 마라. 치면 내가 너희들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사사가 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면 어떡하겠어요? 이 유다 지파는 사실 삼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단 지파거든요. 단 지파는 지파 중에 참 미미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간에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000명이 한 사람 잡으러 갔다. 3,000명이 한 사람 잡으러 끌어가려고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명 그 삼손 하나를 감당하는데 3,00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삼손이 탁월하고 삼손이 용력이 있고 삼손이 탁월한 전쟁의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야, 너 나대지 마. 네가 나대는 꼴은 못 보겠어. 그리고 조용히 묶여가. 이거죠. 이 삼손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외로운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구별되었고 그래서 전략을 짜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했더니 대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종원 박사인가 그 머리 깎고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종교 차별, 종교 핍박법을 기한해가지고 법학자거든요. 그분이 머리 깎고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 법을 기한해가지고 다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게 다 법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그거를 비난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교회 목사님도 설교를 다 들어야 돼. 그래서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도 설교를 주일이면 꼬박꼬박 안 빠지고 꼬박꼬박 들어. 꼬박꼬박. 여러분은 안 들어도 그분은 꼬박꼬박 들었대. 어떻게 비난할까 이렇게. 어느 날 듣다가 네가 죄인이다는 그 이야기가 레마 염속으로 확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평택에 세미나로 왔을 때만 해도 그분이 변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 문제 때문에 통화를 했던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를 핍박하려고 만드는 법을 만드는 사람인데 뭐 지금 당신이 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느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변화됐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변화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세미나 중에 미치고 폴짝 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밖에서 자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할 때 너무 손발이 잘 맞았대. 그 안에 와서 이제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설명을 하는 더 힘들대. 왜? 자기를 더 그걸 못하게 막 방해하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를 안 하고 막 그거를 더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유다의 3,000명에게 둘러싸가지고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이 장면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거야. 자, 3,000명이 삼손을 술에 실어가지고 마귀 실에 실어가지고 끌고 가요. 그리고 저 앞에 블레셋 1,000명이 이렇게 왔어. 1,000명이 와가지고 삼손 잡아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세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가라고 했어. 이제 보내줬어요. 그 보내줬더니 삼손이 가다가 블레셋 근처로 하니까 으라차차 하니까 재문아 네가 제일 재밌겠다 하니까 밧줄이 끊어졌대. 우리 아버지는 리얼하게 잘했는데 이거를 밧줄을 막 지푸라기처럼 끊어지면서 하더니 그 다음에 나귀 특배 이 나귀 특배를 하면서 딱 그 당일에 무슨 죄예요? 나귀 특배를 하나 딱 떴더니 그걸로 가지고 땅땅땅 500명 땅땅땅 500명 두 무더기로 쏴버렸어. 자, 그러면 3,000명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야 대세는 우리 쪽이야. 삼손이 앞장서면 이제 우리는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때문에?
삼손이 힘이 세서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능력의 일이 나타났어요. 아마 삼손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힘을 줬는데 더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확 사로잡아가지고 당나귀가 도끼도 아니고 그건 뭐라고, 그걸 어떻게 1000명을 죽여.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3000명이 몰려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꼼짝을 안 해. 왜? 외로운 삼손이니까. 그리고 목이 말라서 목이 타는데 누가 물 하나 떠주는 놈이 없어. 유다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목이 말라가 목이 타는데 물을 떠준 사람이 없어요. 삼손이 심히 목말라.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 블레셋을 이기는 거를. 근데 한 사람이 블레셋 1000명을 물리쳤어. 뒤에 삼촌 군사가, 지금 유다 지파에 삼촌 군사가 있어. 그러면 이쯤 되면 같이 가자. 목축이라. 그리고 좀 쉬었다가 우리 내려가 싹 썰어버리자.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자. 사사시여 앞장서세요.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사를 안 따라가요. 저는 가끔 이런 교회를 봅니다. 고독한 목사. 목사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다봐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혼자 용을 쓰고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쓰지 마세요. 제가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용을 쓰는데 나중에 책임질 상황이 되게 뒤로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런 상황이 참 많이 일어나요. 사사시대. 삼손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시, 주께서 하셨습니다.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힘이 다 소진됐어. 그리고 쓰러지면 이제 블레셋 사람 들어가지고 딱 집어갈 건데 그 꼴을 3000명이 다 눈빤히 쳐다보고 있다. 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좀 재해석해 보면 지도자가 목말라 죽을 정도로 혼자 애를 쓰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탈진해가 쓰러졌어. 근데 누구 하나 물 마시라고 물 떠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레이라는 말과 엔학고레란 말은 다 삼손이 의해서 되어진 지명입니다. 레이란 말은 특별한, 거기서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을 삼손이 지명을 하죠. 그리고 엔학고레라는 이름은 부르짖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르짖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 애를 썼어요. 이 땅에는 참 그런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혼자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퍼포먼스를 보일 수는 있지만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손 편에 서 계셨고 그에게는 준비된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20년을 위탁받은 성경을 그러잖아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그 백성은 삼손을 한 번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사사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런 강팍한 민족과 동족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나귀의 세특배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배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다는 것을.
그러나 그 백성들 앞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때부터 삼손은 사실 하나님 앞에 조금 삐끗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1000명을 주겠다. 하나님 못 보니까 나라도 좀 보고 따라와라. 또 비슷한 장면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이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 들판으로 꺼냈습니까? 하여튼 백성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그거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되는 사람은 원망을 듣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렇게 원망을 해대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위 하나를, 르비딤 바위 하나를 지정하고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내게 해라.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하여 물을 못 내냐? 낼 수 있다. 보여줄게. 하고 바위를 탕탕 쳐가지고 물을 터뜨려요. 그때 그 일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은 너희 둘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고 퇴임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사 시대는요. 심지어는 사사조차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인색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주님이 은혜로 하셨습니다. 나한테 와 내가 비법 가르쳐 줄게. 나보다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그 순간 망해요. 삼손도 화딱지니 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만난 거지. 뭘 만난 거예요?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지도자. 그리고 힘이 있지만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 백성. 그게 만든 하모니가 이 망한 인생이. 삼손은 고독합니다. 당나귀가 특별히 떠들면 죽었겠지. 근데 살아가지고 삼손한테 내 특배 세죠? 이렇게 했으면 삼손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 특배가 진짜 좋다야 이거. 특배를 쓴 이유는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요. 왜? 단지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예, 단지파는 흠이 많은 지파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단지파는 나중에 사라집니다. 그럴 정도로 단지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거기에 같이 힘을 보태줘야죠. 군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삼손은 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이루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원처럼 한 다리 걸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든지 해서 갔다 그러면 이 역사의 그림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신동아 그룹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63 빌딩을 이렇게 세우죠. 그 당시 2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오직 믿음으로 최순영 이 신동아 회장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몇 층의 빌딩을 지을까요? 그랬더니 10층, 20층, 30층, 40층 대답이 없어요. 63층 그러니까 지어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손으로 거기 한강 모래바닥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야 뽕이 좀 들어가. 저 봐라 서울에 기도하는 손을 봐라. 그래서 롯데 제2롯데홀딩가 그거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때만 해도 63 빌딩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가면 63 빌딩을 보면서 전에는 뿌듯했다가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마음이 애려. 저 다 뺏겨버린 것이잖아요. 기업이 이렇게 도산돼 버렸어요. 최순희 회장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IMF도 지났는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신동아 그룹은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체돼 버립니다. 해체돼 버려.
굴지의 기업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신동아 그룹이 말입니다. 그 63빌딩 옥상에 매일 조찬 예배가 드려져요. 조찬 예배가. 그렇게 믿음이 얼마나 좋으셔. 그죠? 서울에 전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한번 불려가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꿈이야. 예배를 인도하면 거기 갔다 왔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가면 주의 종이 와서 말씀을 전했으면 예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의 총수가 예우를 하는데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고도 부족한 게 없어요. 자산 가치가 엄청나다니까요. 뭐 이 보험회사도 가지고 있었고, 그죠? 동아생명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제약회사도 가지고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면 좀 마음에 거슬려. 탄료하지 마십시오. 탈세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업으로서 본을 보이세요. 막 이런 이야기하면 안 불러. 그 다음부터 안 불러. 그러니까 이제 가는 사람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 양반은 이런 이야기 좋아해.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럴싸하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좀 아픈 소리를, 여러분 솔직히 이러봅시다. 옆 사람한테 이거 설교는 빼 때리고 아픈 소리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네 영이 산다. 뭐 설교 재미있는 얘기 들으면 개콘 보세요. 설교가 달달한 뭐 눈물 나는 감동 얘기를 듣고 싶으면 그냥 그 강사 있잖아요. 이창욱 강사. 아주 저도 가끔 우울할 때 그거 듣는데 되게 감동돼요.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딴소리를 못해.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디밀어야 돼. 그러면 그게 아프면 아픈 대로 수술해야 낫고 위로받으면 위로받은 대로 하나님 은혜고 그런 건데 선택을 하는 거. 선택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예요? 목사를 바꿔. 그죠? 매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가 어떻겠어요, 이 기가. 그러니까 은혜 받기 힘든 거죠.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아, 교만하더라. 뭐 잘 나가니까 교만할 수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져. 그리고 범죄상이 드러나게 되죠. 탈루와 탈세와 무슨 이렇게 분식 회계와 이런 것들이 쭉 드러나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동아 그룹은 아직도 횃불의 선교를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자가 많아서 3년을 간다고 자산 가치는 아직도 더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영광은 되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순간 삼손도 버림을 받았고 솔로몬도 버림을 받는 것이고 다 버림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한여름의 특선 말도 좀 헷갈리네요. 여름이라 이해하세요. 날도 덥고 이러니까 삼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기억 속에 이 삼손 이야기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유다는 왜 3,000명이나 데려가 가지고 구경만 했을까? 그 좋은 찬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도구가 마른 막대기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은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바다 가운데의 길을 건너가는 것이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대로 주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의 시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사사시대와 같지 않은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